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령한 자가 누군지, 또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 여러분들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영적인 은사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표적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한 가지 극단이에요. 또 다른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약 20%만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 한국의 기독교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 비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경우가 20-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은 우리들에게 누가 신령한 자이고 무엇이 신령한 은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5가지 가이드라인을 오늘 고린도전서 이 12장 전반부와 끝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사에 대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신령한 은사라는 말을, 혹은 영적인 은사라고도 해요. 영적인 은사 혹은 신령한 은사 라는 우리가 말을 쓰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진정으로 신령한 은사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만약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영적 은사는 진정한 영적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 한 예만 듣나? 과거에도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알 사람은 알아요. 굉장히 과거 유명했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영적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점점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앞날을 막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병도 나는, 그 사람이 계속 높아지고 나중에는 물질적 이익까지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진정한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대, 여러분들 연극이나 아니면 오페라나 아니면 하여튼 강연이나 특별한 강연을 보면 이 조명을 누구한테 비추죠? 누구한테 비춰요? 네, 메인 피겨, 그 주인공이거나 주 강사거나 그 사람한테 비추죠, 그죠? 만약에 이 조명기사가
자기한테 비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네, 그런 넌센스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성령님은 자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높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은사 자체를 강조하거나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 자체를 강조하거나 이 성령 자체를 강조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조명기사가 자기한테 조명 비추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영원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가 내 말을 기억하게 하고 내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은 그 표적이나 많은 은사가 나타나지만 항상 거기에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병이 났다,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뭐 미래에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뭘 알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소위 어떤 뭐 복을 받았다거나 뭐 그 성령 역사가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것이 드러나는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은사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은사가 있다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이 그걸 친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에는 이방 사람일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일부 있었지만 또 이방이었다 보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우상 신전에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이방 종교에서도 신비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성경에 그런 게 없죠. 어쨌든 뭐 소위 뭐 입신이라든가 이런 신비 체험, 황홀경 이런 거는 이방 종교에 더 많아요. 기독교에 사실 사도행전 보면 그런 거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방 중에 더 많은데 기독교 영적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 영적 은사는 질서가 있고 분별함이 있고 덕을 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뭐 이방 종교처럼 뭐 자기 도취, 뭐 자기 막 그런데 무절제에 빠져서 이방 종교에서는 막 광란 가운데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체험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는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체험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성령 자체나 은사 자체만을 강조하거나 이런 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원리를 딱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보면은 별별 막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또 자기 체험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령한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정확한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성령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은사, 신령한 사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막 방언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연습하고 막 훈련하고 막 지하 내려가서 막 밤새도록 떼쓰고 저 사람 받아는 왜 나는 안 주냐 떼쓰고 막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땡깡 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은사는 영성의 증거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은사란 건 기프트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은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은사를 받았지만 말씀 속에서 공동체 안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무슨 재능이 있는데 애가 인성이나 이 몸이나 아직 안 자랐어. 정말 이 천부적인 재질이 보이는데 애가 너무 미숙해. 몸도 마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은사와 영성은 별개예요. 그건 좀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게 내가 받았다고 내가 갑자기 뭐 영적 거인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가이드라인 특히 한국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이런 뭐 카리스마틱 그쪽 사람들 보면 표적 은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표적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의 은사가 더 우선적입니다. 한번 우리 실제로 근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에 두 번의 은사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절부터 나오잖아요. 항상 보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근데 방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요. 방언은 항상 맨 마지막. 또 12장 후반부에도 끝부분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사도와 예언자와, 근데 우리가 사도와 예언자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보거든요. 셋째는 교사야.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역시 말씀이 나오고, 뭐 사실 예언자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쭉 나와요. 근데 이 다른 거 나오는 순서는 이렇게 목록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방언이 항상 끝에 있고, 방언이 항상 끝에 있고, 말씀이 항상 앞에 있는 그거는 공통적. 그리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목록이 나와요. 에베소서나 로마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영적인 표적 은사도 다른 게 많았지만 굉장한,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서 쭉 공부해왔잖아요. 많은 어떤 육신, 미숙한 육신이 드러나고 막 혼란과 분열과 막 무질서 이런 게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다뤄요. 특별히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뭔지를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한 내용과 또 각각의 어떤 주의점과 열매와 이런 것들은 14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4장에서 그 방언과 예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그러면 로마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가보면, 자,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선물을 개역개정은 은사라고 했죠. 이게 은사예요. 가령 이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건강한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정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여기는 아예 표적 은사가 아예 없죠. 뭐 신유나 뭐 방언이나 방언 이런 게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예언, 즉 하나님 예언의 정의 좀 이따 제가 다시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방언이 나오지도 않죠.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은사와 직분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와 예언자의 시대가 만약에 지나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이죠. 목사와 교사 말씀 사역이죠. 예. 말씀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온 김에 여기 3장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두 장 앞에 있죠.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모은 기초 위에 세우신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초석이 되시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라는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유임을 받아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정경성을 확증했고, 그래서 사도들과 이미 정경이 확증되고 이미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와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도 사도적 은사 혹은 예언자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자체, 사도란 직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던 예언자 직분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이미 놓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세워져서 이 교회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또 성경도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아직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다고 말했어요. 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군데를 더 보면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도 말을 하는 사람, 말의 사역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군데를 봤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존재하던 시대는 물론 지나갔지만, 교회가 이미 기초가 놓이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지만, 그러나 예언의 은사라든지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항상 이 네 군데 목록에서 항상 먼저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방언과 신유 같은 표적 은사는 고린도 교회만 나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는 이런 거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듯이 많은 어떤 육신적인 비교나 혹은 육신적인 어떤 동기나 혹은 어떤 무질서, 혼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오늘은 어떤 큰 원리, 큰 틀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봤죠. 그래서 표적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로마 사람들 보면은 뭐 섬김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말씀의 은사 사이에 끼어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여기 권면하고 돕고 이런 은사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돕는 은사 혹은 섬기는 은사를 달라고 막 밤새워서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표적 이런 거는 되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굉장히 열렬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자기 확증? 근데 사실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나의 영적 자존감이나 뭐 내 확신을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많은 말씀의 약속들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예. 은사는 사실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것까지 나를 위해서 어떤 표적 은사를 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내가 땡깡 써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건데 그런 현상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적 은사도 오ral 은사인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사가 우선,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은사를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물론 여기서 방언과 예언의 1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가르침의 은사로 생각합니다.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거의 구별을 두지 않아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언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세한 거는 14장에 할 거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오늘날에 이제 다수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인 은사적 설교자들의 감동된 말로 봅니다. 감동받은 말, 성령으로 감동받은 말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근데 우리가 설교는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예언은 자발적이거나 어떤 즉흥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라기보다는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설교자가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예언의 은사가 발휘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은사를 받은 설교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겠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도와줄 때 정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렬한 확신과 감동 가운데 어떤 상담을 하거나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이 예언의 은사가 발휘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날을 알려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포춘 텔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책망과 회개와 혹은 때로는 약속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이지 무슨 앞날을 맞추고 뭐 특히 개인의 앞날을 맞추고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신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위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예언하기로 했지만 그건 사도 바울이 무슨 개인 뭐 내년에 뭐 네 아들 결혼할 거야, 내년에 뭐 좋은 사람 만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받고 로마로 갈 것을 예언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 경륜 속에서 예언한 거지 그게 무슨 바울의 뭐 개인적인 뭐 신상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언이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지 무슨 뭐 앞날을 맞추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걸 해요. 무슨 점쟁이 하듯이 내후년에 이런 거 하는데 가짜 예언이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섬김의 은사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또 아실 것 같고, 나눠주는 구제의 은사 아실 것 같고, 다스림의 은사는 뭐 세상적인 개념을 버리세요. 이렇게 막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이끌고 막 권세를 막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다스림의 은사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들고 어떤 경영과 행정의 은사를 말합니다. 뭐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고. 사실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이잖아요.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조직하고 또 사람 동기부여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은사죠.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행하실 것이라는 각별한 확신 혹은 보증을 주는 신비로운 신뢰의 감동을 말해요. 특히 제가 이걸 길어서 줄였는데 앞부분에 보면, 인용한 글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특별히 낙심의 시기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행하실 것이라는 각별한 확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근데 병고침의 은사는 거의 모든 주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고침은 그 치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지, 병고침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강조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고, 동료인 에바브로디도나 동역자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은사를 갖고 있어, 내가 하면 항상 병을 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능력 행함, 이거는 기적을 행하는, 특히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특히 이거는 뭐 성교지에 많이 나타납니다. 영분별, 이거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그거 성경적이 아닌데,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런 거죠. 방언 통해 은사, 방역 통해 은사는 방언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서 전해주는. 자,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방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뭐 천사의 말이라는 견해까지 세 가지 견해를 보지만, 천사의 말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른 캐테고리에, 다른 목록에 들어올 수 있을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외국어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완전 외국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했을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었어요. 이거 우리 지역의 말인데.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도 그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사도행 2장에서는 구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개인과 공동체가 격려를 받고, 이런 것이 고린도서에서는 주된 초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오늘날의 최근에 많은 복음주의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언어로 봐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그러니까 막 이방인의 신비주의처럼 막 이렇게 막 광라에 빠져서 뜻도 모르는 얘기를 막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뭔가 언어의 어떤 그런 패턴과 구조를 갖고 있는, 그걸 뭐 천사의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언어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참 이 방언이 무엇인지는 견해가 조금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또 성령에 의해서 표출된 그런
언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방언이 광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광란에 빠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이 음성화될 수 있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심오한 감정의 표현이다. 물론 그 표출된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4장에 나오지만 본인도 방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언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방언은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다면 하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예언의 말로 지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1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 가끔 만난 적이 있는데, 기도가 좀 더 쉬워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신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애써서 기도하셨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방언을 부정하거나 낮추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크게 유익한 은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데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표적 은사가 많았고 무질서했던 고린도 교회만 2번 목록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언의 이 은사들에 대해서 짧게 신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3번째 가이드라인은 우리 인간의 육신상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신기하고 그런 걸 은사를 받으면 자랑하고 싶고,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경우는 병을 고치게 하세요. 정말 필요한 경우는. 근데 그러면 또 우리 또 잘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때 기도해서 병이 났어. 그러면 또 잘하고 싶습니다. 또 조명을 또 나한테 비추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를 비춰야 되는. 그래서 이 표적 은사는 육신에 부합하기 참 쉬워요. 뭔가 자기가 더 영적인 것 같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참 쉽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은사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무질서가 일어나는, 그만큼 이게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거나 이게 눈에 다 보이니까 이러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기 싫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격려하고 세운다면 좋은 은사인 거죠. 좋은 은사. 그러나 그렇게 방언이 엄청나게 교회 공동 중요한 은사냐? 그렇게 중요한 은사는 아니에요. 14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외에는 거의 모든 은사들이 순서가 계속 바꿔 나와요. 네 군데 다. 고린도서에 2번 나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2번까지 치면 5번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서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은 항상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다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설교도 하게 될 고린도서 12장 중반 후반을 보면 지체 원리가 나오고, 뭔가 지체 원리. 거기 보면 어떤 지체도,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지체도,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사실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간접적. 그러니까 은사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각 지체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은사 받지 못한 지체는 한 지체도 없어요.
그 연결된다 본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은사도 지체도 그렇지만 그 은사를 받은 지체도 그렇지만 은사도 뭐 말씀의 그 은사가 교회를 딱 세우고 또 교회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은사긴 하지만 다른 은사들은 다 중요하고 뭐 어떤 게 더 낫고 이렇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뭐냐면 신령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아까 4번째 이거 다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거. 예, 그래서 척수인돌 목사님, 달라신학교에 총장하셨던 척수인돌 목사님은 또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이자 또 교회를 목회했던 그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은사를 갈망하거나 열려있지 않은 기회를 동경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이 받은 은사, 그거를 발휘하고 당신 앞에 놓여있는 사역의 기회를 붙잡아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4번째 그 원리를 요약한 겁니다. 그 5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성도를 세우고 몸을 세우는 게 주신 거지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자존감이 낮아서 요즘은 나 영적 자존감 높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은혜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가지 가이드라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째 뭐냐면 나도 영적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 은사를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새신자들도 받았습니다. 아직 모를 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드러나요. 빨리 발견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누구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영적 은사를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개인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표적적이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자랑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영적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그거 마치 뭐 애가 크는데 얘가 재능이 뭔지 소질이 뭔지 아무 애도 관심이 없고 부모도 관심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영적 은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뭘 받았을까? 호기심을 가지세요. 나는 뭐 받았을까? 기현형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 다 받았어요 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폴 가드너라는 분이 최신 주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사는 영성의 척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요약을 너무 잘했어. 또 은사 목록이 나오잖아요.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각 은사 목록은 연합된 몸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말을 확증하는 하나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즉 한두 가지 은사로 이 몸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모든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은사는 발휘돼야 되거든요. 은사는 개발돼야 되거든. 그래서 사회의 모든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에 참여해서 성령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며 준비시키시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에 참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은사가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찾아내주는 일에 적극적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막 너무 겸손하게 자매는 형제는 이런 생각한테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말고 잘 관찰하면서 신중함과 지혜를 가지긴 하지만 많은 사람의 공통되면 그건 은사에 가서 높거든요. 그게 좀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나친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이 아닌데 너무 난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폴 가드너라는 분이 또 귀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현대교회에서 교인들의 은사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활용하는 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것은 지도자는 물론이고 각 교인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사를 찾아내면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멘.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저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주셨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사업가들이 이렇게 좀 표를 구해줘가지고 몇 번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국에서 뭐 첫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유명한데 거기 몇 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입구가 다 달라요. 한 입구가 있어요. 한 입구 우르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리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한 3번 갔나?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입구로 안내를 하는데 들어갔더니 딱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어떤 자리였냐면 오케스트라 뒷자리였던 거예요. 그냥 관중이 다 우리를 보는 거야. 문을 딱 들어갔더니 조명이 쫙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놀랬고 그 사람들은 관중들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앉아서 뒤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이거 꽝 치는 거 뭐라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친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 삼각형이 뭐라 그러지 이거?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음악에 그거 없으면 안 돼. 그 순간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우리 보통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뭐 트럼펫 이런 것만 눈에 팍 띄잖아요. 멋있어 보이는데 정말 드럼부터 시작해서 뭐 또 드럼만에 다 악기도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없으면 그 음악은 안 돼. 절정이 될 수 없어. 최선이 될 수가 없어. 예술 작품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 비중이 작은 파트는 없습니다. 아멘. 모든 은사가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가지시고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모든 기회를 모든 섬김의 기회 혹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꿈사랑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자지 말게 합시다. 깨어나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귀하게 쓰임받게 합시다. 아멘.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유익은 우리 어린 아이들 미래 세대를 사역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미래청년 사역이나 또 청소년들 사역이나 아니면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서로를 세우는 사역이나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나 혹은 선교의 사역이나 무엇이든 간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기쁨과 충만한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를 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영적 은사를 잠자게 하지 말고 깨어나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서로 그 은사를 바리케 하여 서로가 은혜를 입고 서로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꿈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지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귀하게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